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형제를 귀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 다양한 상황 가운데 형제 자매를 어떻게 귀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들, 자매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성도의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다면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실수했을 때도, 형제가 실수했을 때에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죄를 범했을 때조차도,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 형제를 귀하게 여기라.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평안할 때만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때조차도 그의 인격은 존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한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지요. 죄를 지은 사람, 실수를 범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습니다.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판단을 통해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태형이라는 처벌을 하게 될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태형은 엎드리게 하여 엉덩이를 매로 때리는 벌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몇 대를 때릴 것인지를 정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3절에 나옵니다. 매를 때릴 수 있는 그 대수를 제한하세요. 40대를 초과하여 때리지는 말아라.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이제 이유가 나오지요.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가벼이 아주 비하하며 무시하는 것이 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아무리 큰 실수를 하더라도 40대를 초과하여는 때리지 말라. 왜입니까? 지나치게 때리는 것이 곧 형제를 아주 가벼운 존재로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수해서 지금 벌을 받는 순간이지만 그때조차도 이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큰 어른이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매를 맞는다. 이 자체가 벌써 수치지요.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다 무지막지하게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무너진 마음, 그 형제의 인격이 더욱 무참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태형 40대, 이게 아마 40대로 정한 것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여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여기서 더 때렸다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설을 하게 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형제가 앞으로 회복될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그 인격의 인생의 존중마저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대로 제한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물론 죄를 경계하고 미워해야 하지만 우리도 언제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 형제의 인격까지, 그 존재까지 미워하면서 경히 여기고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 매를 대는 목적은 그 형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켜 회복시키려 하는 것이지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때로 형제를 아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규정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실수했을 때, 심지어 죄를 범했을 때조차도 그 형제의 존재와 인격은 귀하게 여겨 주어라. 누구나 실수하거나 허물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형제를 귀하게 여겨라. 바라기는 때로 실수가 생기고 허물이 드러날 때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성도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는 떠난 후에도입니다. 떠난 후에도. 형제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그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하라. 그를 존중하여 귀하게 여겨야 한다. 5절에서 10절은 죽은 형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요.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중 한 형제가,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에 대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누군가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형제의, 죽은 형제의 아내는 타인에게 시집갈 것이 아니라 그 죽은 남편의 다른 형제와 결혼을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라는 규례인데요. 혈통을 중시하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배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아시다시피 이 혈연 집단이었잖아요. 아들의 아들을 이어 그 가문을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한 남자의 혈통과 이름, 그것이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름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 죽은 형제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남은 형제들이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라. 형제가 떠난 후에도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 이어지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 혈연 중심의 사회를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배려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떠난 형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난 형제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한 형제의 이름도 아름답게 기억되도록 하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떠난다면 떠난 후에도 형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삶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함께 영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주를 믿는 우리는 떠나는 순서는 다를지라도 언젠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다시 만납니다. 따라서 형제가 지금 떠난다고 하여서 그의 이름이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떠난 후에도 그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떠난 후에도 그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 따라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장래에도 정성을 다하여 함께 해주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함께 나눈 시간과 교제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도 성도의 모습이겠지요. 바라기는 실수했을 때도 그리고 떠난 후에도 형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걸음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세 번째 방법은 형제의 아픔도입니다. 형제의 아픔도. 형제의 아픔도 귀하게 여겨라. 나의 아픔으로 받아라.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세 번째 방법, 그 아픔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17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제가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이게 출애굽할 때의 일이니까 모세로부터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세대는 40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비열한 일을 했었지요. 18절에 소개가 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떨어져 걸어가는 약한 자들을 쳤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당시 출애굽하여 이제 행진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제일 후미, 제일 뒤편에는 결국 누가 따라다녔겠습니까? 힘이 없는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 지쳐서 뒤에 처져 있는 약자들이 이렇게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이 굉장히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을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장 연약한 자들이 있는 뒤편을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던 것이죠.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형제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이 겪었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하시느냐? 1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을 주실 때 너희는 아말렉을 정말 멸절시켜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처단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직접적인 나의 일이 아니라 또 지금 현재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가 가진 아픔, 형제가 받았던 아픔도 귀히 여겨.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끌어안으라.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픔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통을 겪을 때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모습이지요. 내 삶에 찾아오는 아픔도 너무 아프지만 형제의 아픔에 동참해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정말 귀한 섬김을 베풀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형제의 아픔을 귀히 여겨서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걸음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영적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지요. 그분들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묵상했는데요. 먼저 실수했을 때도 그 형제를 귀하게, 떠난 후에도 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형제의 아픔도 귀하게 여겨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성도의 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형제를 귀하게 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에, 우리의 부서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마음을 더 주어야 할 형제 자매가 있다면 더욱 귀히 여겨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